말씀은 다니엘서 6장 18절,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펴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올라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 큰 살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 없더라. 예, 그 다음 넘겨서요. 12장 10절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55쪽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할 멸무근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중에 그 제일 위에 왕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사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알게 됐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 그 옆에 다니엘을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다니엘이 저랬다면서 그 참 같이 망해 죽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많은 무리도 동시에 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람 사는데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하나의 구원의 역사에 또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표현해. 여기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도 참 우리가 남을 부르기도 힘든데 믿는 사람들이 참 그 자기의 제일 상관된 사람이 다니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저는 그 앞에 보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고 사랑했으면 왕이 사자굴에 여놓고는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침수도 피했다. 그래서 이튿 일찍 일어나서 바로 또 사자굴에 친히 가가지고 그도 어느 정도 믿었지. 다니엘 하나님을 보니까 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긴 맞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까 하고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래 불러봤어. 자기가 아는 대로. 그랬더니 또 그대로 응답이 왔어. 밑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 말이 시작돼 나가는 거예요. 참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 보면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사실 하나님의 종의 그 은혜로 산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벌써? 다리왕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무수할 때요.
그런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암흑의 집사가 있다면, 사시는 하나님의 종 암흑의 집사야, 이렇게 주변에서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된 길을 걷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이 될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드리고 받으시는 제사를 또 다 드리고, 그죠? 그 제사의 그 핵심은 뭐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받은 제사가 뭐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드리는 제사는 받고, 어린 양이 없는 주간의 제사는 어떻게 했죠? 안 받았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구속을 우리가 깨달아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가 좀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구약의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 배우면 성막의 그 제사 순서가 다 나오잖아요. 배웠죠? 그렇죠? 그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흘대속의 이게 참 어려운,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이거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우리 5장에도 읽었잖아요. 뭐라고?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있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제가 어려운 말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벌써 어느 정도는 이게 말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한다고 여기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맨날 설교를 들을 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말씀만 들어버리면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돈도 부자가 돼야지요. 또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다 원하고 아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이것만 알아듣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 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구속의 그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의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거예요, 땅에서? 그 큰 거 아니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게 내 것 되어지고 상속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재벌하고도 비교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못 가지니까 괜히 말잔치로 끝내려고 이래 하는 겁니까? 이정수 씨, 목사님 말잔치로 우리들끼리 그냥 가지도 못한 사람끼리 그냥 말로 말잔치는 해보자. 그렇게 들려요? 여기 있는 분은 그렇게 되는 분 없겠죠? 자, 이 강의도 혹시 목사님 이제 그렇게는 안 믿지? 확실히 믿어지냐? 모를 때는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도 가지지 못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잔치나 실컷 한번 그 말로나 영화 보듯이 취해 있듯이 저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은. 근데 다니엘이 살아보고 또 누구야? 요셉이 살아볼 때 그게 말잔치가 아니야. 근데 생활을 보니까 그 다리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나오도록까지
그 생활에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저 사람들은 말잔치를 한다 했는데 하루 겪어보고 1년을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 오래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하루 오래나 몇 년 겪어본 사람이지만 누구야 그 바로 왕은 처음 딱 본 사람인데도 뭐라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권세를 진 사람들이요 사람을 잘 보고 잘 써야 그 권세가 오래가고 그래 되더라고요. 지금도 아무개 씨가 우리 지금 윤석열 그 전에 검사총장 보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그 밑에 벌써 그 후보가 되면 파리 때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살라다 막 달려붙는데 그걸 잘 구별해가고 사람들을 쓰면은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잘할 수 있는데 밑에 사람을 볼 줄 모르면 거기에 그만 그래갖고 다 가자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안철수 그분이 그랬대. 자기는 그 정치 때 정치꾼들이 있대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그래 그 사람한테 돈을 탁 주면 거의 떼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제문도 와갖고 돈을 몇 억을 줬더니 며칠 만에 돈 다 써 돈 달라 하더래요. 이 정치꾼들.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을 뭐 왕 대통령까지 만들어서 그에서 권세에서 뭐 얻어 몰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돈을 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저는 바로왕도 보니까 그 나라가 계속 오래 가거든.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야. 탁 그죠? 자기 사람을 쓸 줄 아는 거예요. 다리왕도 사람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 다음 뒤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도 딱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지금 이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강개토왕, 세종대왕 같이 그렇게 제일 자기 역사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고레스는. 근데 사람을 딱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인종 뭐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국가적 같은 국가를 위한 사람이냐 어떤 당파적인 사람이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람이 이래 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 투표를 해줄 때 민주당을 위해 했다. 국민당을 위해 힘을 위한 그런 사람 뽑아주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적어도 애국자로서의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근데 한 정당으로 해서 뽑아주면 그 나라를 팔아먹어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정당으로 해서 정당 중심으로 투표해주면 나라 팔아먹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말도 잘 들어봐야 돼. 같은 말을 하는가 보면. 옛날에 우리 이한용이라는 분이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았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일본에게 전쟁을 안 하고 팔아먹기 위해서 제일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는 낫다고 이런 말을 한 거. 똑같이 아무개 정권이 그때 그런 말 했죠.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북한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하니까 나쁜 평화가 뭐가 보다 낫다고요? 전쟁보다 낫다. 이완용이가 한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진리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한국의 동양의 손자병법이나 저 서양의 어떤 유명한 그 사학자, 전쟁학자가 있어요. 뭐냐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평화는 오는 거지. 전쟁을 피하면은 뭐가 온다?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예로 가까운 예로 영국이 독일하고 됐다. 우리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이제 전쟁 안 하기도 했는데 바로 평화협정 맺고 며칠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독일이 전쟁을 한 거예요. 또 프랑스도 그런 거예요. 프랑스도.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그래요. 우리 마귀하고 전쟁을 신앙의 전투를 하기 싫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맥혀요? 마귀한테 맥히는 거예요. 신앙의 전투를 하기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신앙 전투 안 하고. 자, 신앙의 싸움 전투하기 싫지? 그럼 마귀하고 전투하기 싫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세상에는 그래도 그런 걸 겪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리도 신앙의 전투를 대적을 알아야 돼.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 대적을 우리 모든 사람을 대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주적을 딱 하나 정해놓고 자기 적을 정발파로 알고 그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좀 달라도 다른 사람을 동맹으로 만들어서 싸우면 백전백승하는데 나 혼자 싸우겠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패합니다. 그래 우리도 마귀 대적을 딱 알고 그 중심이 같은 사람들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 합해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승리하지. 나 혼자 난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팍 이렇게 싸울 거 이러면 승리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예?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전략이 그래요. 미국은요 지금 200 몇십 년 동안 독립될 때마다 적과 동지가 제일 많이 바뀐 나라랍니다. 지금 강대국 중에 미국하고 싸우지 않은 나라가 프랑스 외에는 한 나라도 없답니다. 영국 독립할 때 전쟁에서 싸웠죠. 미국. 그렇죠? 또 그다음 또 어디하고 싸웠어? 독일하고도 싸웠죠. 적으로. 소련하고도 그 후에 적으로 싸웠죠. 일본하고도 싸웠죠. 이태리하고도 싸웠죠. 멕시코하고도 싸웠죠. 세계 강대국 중국하고도 저번에 6.25 때 싸웠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근데 싸웠던 나라가 지금 또 우방 동맹국도 돼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써 일본 같으면 2차 대전에 적이잖아. 근데 몇 년 만에 또 항복가 난 다음에 동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건 좀 배우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미국은 싸울 때 그래 혼자 안 싸운대요. 꼭 자기가 비슷한 동맹국들을 규합을 해갖고 싸우니까 거의 승리한다 이거예요. 근데 미래라는 나라는 혼자 싸우다가 진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알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고 또 모든 것들을 자기들 국가 위주로 취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 돈을 막 찍어내도 괜찮거든요. 통화 정발을 해도 그게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걸 이겼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전쟁을 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긴 권세가 굉장히 크다고요. 지금도 보면 그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알겠죠?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근데 그 싸움은 혼자서 싸웁니까? 같이 싸워야 됩니까? 자, 미국이 대표적으로 적을 하나 딱 두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합해갖고 싸운다. 오늘 우리가 적이 마귀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싸워야지. 그 다음 또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합해갖고 또 중심이나 같으면 같이 합해서 싸워야 안 되겠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것도 알고 그 지도자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보는 눈이나 우리가 보는 눈이나 그래. 우리도 사람을 잘 봐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첫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이 세상 믿음을 승리하고, 첫째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 그 사람을 알아야 믿음을 승리하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면은 사람을 이방 사람이라도, 이방 나라의 그 왕들이라도, 주도자들이 사람을 착 볼 줄 모르면 그거는 바로 끝장나는 겁니다.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을 많이 보는 거는 처음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많이 연단을 받고 이 사람한테 적은 데서도 쏘가도 보고 해도 보고 연단을 받는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아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밑에서 왕들도 고위 잘한 사람들은 사람을 볼 줄은 몰라요. 근데 그 왕의 유력한 왕들은 보면 야전에서 뒹굴어갖고 이러저러 사람이 치어가면서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을 잘 알고 나라를 아주 장하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땅 위에서 악한 세상에서 뒹굴면서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바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곱게 크면 돼요, 안 돼요? 예? 위에 곱게 큰 사람 여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살아요. 우리 저기 강희는 엄마가 너무 싸고 돌아서 곱게 크는 거 아닌가? 내 새끼라고 해가면서. 그래, 물론 사랑하는 거 좋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연습도 시켜야지 엄마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뭐 설교를 하려고 뭐 이렇게 딱 유튜브를 보는데, 설교 유튜브를 한번 내가 그래서 보려고 떡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께는 안 보려고 하는데 그게 툭 뜨더라고. 내가 저 누구야? 안희아 목사님 설교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고 고병차 목사님 설교 살짝 들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푹 뜨는 거예요. 근데 다 조금만 들어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인데 나이가 들어서야 내 혼자인 줄 알게 됐다. 그런 제목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그동안에 이것도 설교니까 잘 들어봐요. 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폐병에 걸리고 할 때는 폐병 걸릴 때는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성년 때 그지? 그때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잖아. 그래갖고 참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막 그런 거예요. 또 유명해졌어. 이제 갑자기 이래 유명해지니까 혼자가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자식도 낳고 그것 때문에 재판전도 쓰고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야. 아무도 또 정권 앞에 가서 재판도 받고 뭐도 받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기 혼자야. 혼자인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제가 이거 느끼는 거면 사람이 너무너무 몸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돈으로도 안 되고 뭐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진짜 아플 때 이 물치해병 같은 거는 아무도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옆에 도와주고 싶은 사람 가족들 있고 뭐 해도 자기는 혼자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정 아플 때 보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혼자 같은 고독한 느낌이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딱 도와줄 수 있는 분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그 병에서 치료도 해줄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또 죽을 때까지 같이 해줄 수도 있고 그러지. 사랑하는 아내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돼. 자식도 안 돼. 그때는. 그죠? 근데 혼자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 순간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니까 아니야. 거기서 이제 그래 주님 한 분 이분은 나와 항상 함께 있구나. 이렇게 가는 순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저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저기 지금 바벨론 거기 있을 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천대받았겠습니까? 포로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외국인들 좀 온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예? 무시하죠, 보니까. 그 시대는 더 무시받지 않았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이 그 사람들 따라 그 사람들의 신이 마루드인데 마루드 신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꼭꼭 섬기니까 더 그렇지 않겠어요, 보니까. 예. 옛날에는 모두 종교를 엄청 강하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루드 국신이야, 국신. 근데 자기 한번 다니엘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일부만 고고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지, 그렇지?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교도인 다니엘을 느부갓네살도 귀하게 보고, 그죠? 나중에 정권을 왕조가 바뀐 페르사 왕조의 누구야? 그 다리오도 그를 귀하게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고동안 속에서. 근데 그들은 그러면 다니엘이 제가 이거 말한 거 여러분들 다니엘이 누가 보면 사바 이래 갖고 잘 보였어요?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두려운 하나님도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나타내 보여가지고 그 최고의 권력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요거도 먹는 시대입니다. 누가 그랬지요, 저번에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믿는다 하면 다 욕해 이런다 했잖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다니엘 시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 고레스 왕 같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이겨두지만 귀하게 여겼어. 또 그중에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또 그중에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또 개종해서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죠? 보니까. 그런 사람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끝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4장에는 병자를 은가금은 내게 없고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거를 하는 그 사람의 사건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시기에서 베드로를 잡았다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나중에 신문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뭐라고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또 한 번 또 협박을 하고 이래갖고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중에 굴복 안 하고 그냥 굴복 안 하지. 그래 나중에 나오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5장 아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좋냐 하는 거는 4장 19절에 있고 5장 또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능력받았는데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떠났다 했어요. 그 앞에 공의 앞에서 이렇게 한쪽에는 또 능력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보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그런 시대에 한쪽에서는 우리가 하는 걸 딱 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살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어떨 때 다른 세력이 시기를 갖고 너 우리가 말하는 예배드리지 말아라 또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고난 비난도 받고 또 뭐 돈도 내고 감옥도 가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근데 세상에 보면 복 있는 정권들은요, 벌써 이렇게 우리 복 있는
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그다음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 나라 벌써 이렇게 그 이방의 정권이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도를 귀하게 하면 그 정권이 그대로 복을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바벨론의 왕국 중에서 제일 강한 왕이 됐어요. 역사에 보면 그 앞에 저 구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게 구바벨론이고 아마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저 누가 나왔지? 아브라함의 그 아비 이름 뭐지? 데라지. 데라가 거기서 나오다가 하란 쪽, 하란 그거는 지금 아수르 수도 정도 가까운 데 있는데 그쪽에서 머물다가 또 다시 오게 됐는데 그 후에 다시 일어난 바벨론 나라가 신바벨론인데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누구야?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종을 귀하게 여기니까 역사상의 가장 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도요. 그 이방의 통치자를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는 사람 꼭 그 나라가 왕성해져요. 복을 받아요. 이방이라도. 그걸 여러분. 근데 그 이상하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종들을 핍박하면 그 나라가 몰락을 해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북한이나 어디고 중국의 정권은 원래 악한 정권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 버려두고 놔두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정권이다. 그죠? 또 미국의 정권 같은 건 그런 나라에 하나님 간섭하시는 나라니까 만약에 어떤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이래 그게 딱 드러나면 나중에 조금 눈에 보이게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건 왜냐? 지금까지 그 인류 역사에 나오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아예 죄악의 이방 나라들은 놔둬요. 그렇지만 그 죄악의 이방 나라도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벌써 우리나라나 미국 뭐 이런 정도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정도의 그거고 북한이나 중국은 완전히 뭐예요? 버려둔 악의 정권이잖아요. 그거하고 간섭하는 게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구소련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도 엉터리로 믿긴 믿어도 그 믿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알겠죠? 무너뜨린 거. 지금 푸틴도 예수교 믿는 사람입니다. 푸틴도 믿는 사람, 러시아 사람이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게. 그들이 아무리 파멸했어도 그 신앙의 뿌리는 남아갖고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제가, 이건 뭐 외적인 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알고 길게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개인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스데반도 기도할 때, 모르고 저전히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잖아요.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은 또 모르고 저런다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 대표적인 다니엘이나 요셉을 통해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제사를 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안 배우면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어린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 근데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그분이 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말이면서도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거 금방 깨달아지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데 참 어려울 때는 굉장히 하나님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자 사도행전에 4장 12절 제일 유명한 성구하고 그 다음 성구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분으로만 구원 얻는데 그 뒤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거침없이 말함을 보고 저희가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주는 그 지혜 능력을 크게 봐야 되는데 세상에 무슨 뭐요? 학문 세상 배운 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안희환 목사님이 그런데 설교 듣다 보면 그게 들어서 한국 교회들이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으면 아이리브 대학을 나와서 무슨 박사학위를 갖고 와야 그 유력한 목사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시하게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되겠냐 이거야. 자 예로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럼 봅시다. 무디 목사 그러면 그 당시 아이비로 대학 나와갖고 우리나라 성경 온 사람에 비하면 배운 게 너무 못하지요. 근데 무디 목사도 하나님이 큰 일을 역사하고 베드로하고 요한 같은 학문이 없는데도 그렇지 기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그렇지요? 맞지요? 또 요셉이 무슨 공부를 했어요? 요셉이도 보면 다윗같이 목동으로만 살았잖아. 들에 나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니까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이방신이 가득한 포로 잡힌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걸 보여줬더니 그것도 좀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 보통 그런 자리 가면 자기를 위치를 지키려고 세상과 막 타협하고 살잖아요, 보통. 안 그래도 그거 더 위치를 지켜보려고. 근데 그는 그 위치 지키는 게 순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거야. 죽이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또 죽이려고 기도 못하게 탁 만들어도 기도를 함으로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분이 세상 거 갖고 살질 않았어. 그는. 그렇죠? 그랬더니 지혜를 10배나 더 해주셨다 했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요셉이는 핍박적인 면이지만 다니엘은 얼마나 미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거기가 세상 최고의 학문들이 가득한 세상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신인이 가득한 세상. 홀로 고독하게 믿어야 돼. 거기서도 자기와 사들 아벤노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재물의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러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믿어가지고는 그가 그런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과 젖 먹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잘 연구해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했다 못했다. 그렇죠? 또 뭐라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도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거 제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뭐죠? 믿음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믿음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 실제로 살아봤단 말이야. 실제로 살아봤단 말은 히브리서 4장 3절에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화합해서 살았단 말이야. 듣고 마치지 않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들었는데 믿지 않아서 망했지요. 근데 들은 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지 아니했다고 히브리 4장 3절에 말해서. 그러나 실제로 연단을 받는 자는 실제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내가 했지만 사람에게는 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의가 참된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이 참된 의예요. 근데 사람의 의는 율법적 행위가 의가 아니에요. 믿는 것,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만이 인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의가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혜를 받고 다 어려서부터 나고 자라고 크고 하는데 하나가 우리 저 최사랑의 저것도 지금 엄마에서부터 나가지고 나중에 클 때 뭐 아빠 또 뭐 할머니 뭐 학교 이것저것 떠가면 알고 모르는 사람들의 은혜 가운데 저게 나중에 사람 노릇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래서 제일 귀중한 것 하나는 은혜를 알고 사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게 사람이 그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나요? 인간의 기본이 은혜를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기본 은혜를 아는 거 아니냐고. 첫째, 은혜는 누구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뭐라도. 자, 부모, 여러분들 영육의 부모가 다 있잖아요. 내가 이제 큰 소리를 한번. 이정수 씨, 목사님이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는 자기 육의 부모 귀중히 여겨야 되고, 또 저도 영적 부모도 귀중히 여겨야 되지요. 예? 그 은혜를 아는 게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풀어 사흘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은혜에 감사하는 게 그게 의예요. 알겠죠? 근데 그 내용을 깊이 여러 가지로 아는 거는 더 그게 그 의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껍데기로만 슬쩍 아는 거하고. 그걸 믿어서 어디까지? 나도 주님 나 위해서 다 바치셨으니까 나 주를 위해 다 바쳐도 그분이 나를 위해 바치는 게 있으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해도 무익한 종이 돼야 되는 거고 죽어서 마쳐야 그래 시원한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빚진다는 거지. 빚진다는 거죠. 이게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만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귀한 것들이 주를 위해서 바쳐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이러는 게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세상적인 세상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럼 세상에 돈도 구하지 말고 뭐도 구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는 땅의 것도 다 구하고 받아서 살아야 돼. 맞아요. 근데 그 기도하면 또 하나님 기도를 왜 하게 하냐? 그래야 하나님이 줬다는 걸 깨달으니까. 기도를 안 해도 주긴 주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흘대속의 의를 가지고 잘 생각하면서 그 나를 위해 고난도 생각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이걸 또 깨닫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환란이 왔지만 환란 속에서 내가 더욱더 연단받아 중심이 깨끗하고 소망이 깨끗하고 모든 게 다 소망과 중심 깨끗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연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선과 악을 딱 벌써 보면 저거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 기뻐하게도 싫었다. 거기서부터 모든 걸 판별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쁘고 근데 이게 내가 아니지. 이거 뭐 옛사람 나지. 이거 마귀한테 내가 지금 휘둘리는 나구나. 이걸 또 보는 사람이 잠시라도 하다가 보는 사람이 돼야 그게 깨끗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은 뭐 로마서도 그렇지만 히브리서도 보면 이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을을 쭉 가르치는 게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딱 보면은 1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인성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신성도 주장하고 그분이 하나님 인성도 입으신 신인 양성 1위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게 1장이야.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제사장 노릇한 것에 대한 제속제물, 어린 양을 대속제물에 되는 그 면에 대해서 2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어린 양으로서의 그 모든 대속의 제물 될 수 있는 그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8장에서 10장은 하나님을 만난 성소에 섬기는 순서를 또 말하고 있어. 그 다음에 11장은 믿음장이니까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쭉 믿음 사람에 나오잖아요. 또 12장은 구름같이 들어서 허단 또 더 많은 증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13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도 보면 똑같아요. 로마서도 보면은 1장 10절에 믿으면은 복으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이 기록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하나님의 의를 쭉 설명을 해 놓잖아요. 계속. 그게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랑을 아는 자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를 끊겠느냐 하면서 그 로마서의 꽃이라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8장 끝에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들이 이제 그 10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죠, 그거 보면. 그러면서 이제 11장 끝에 하고 12장 초도에 우리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시면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딱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는 그 우리의 삶의 대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삶을 깨달으면은 12장 1절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알겠죠? 예. 자,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제가 쭉쭉 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그냥 집에 가서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단단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또 다시 또 하는 거는 그거 보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16절에 그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뭐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 했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모든 게 이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식물인데 이걸 믿음으로 정말로 여러분들 연단을 받아서 체험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거는 들어서만 배워서지 않은 게 모든 현실 속에서 좋은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을 화합하고 살아야만 이거는 이게 열리지. 좋은 종을 만나서 잘 듣기만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야. 또 첫째는 좋은 종을 만나서 잘 못 들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고 만났어도 믿음을 화합을 해야지. 모세의 말을 들었지만 믿음을 화합하니까 망했잖아요. 그렇죠? 화합을 하니까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구원이 되고 나머지는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믿음을.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되어 있는가 어디에 되어 있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 4장 7절에 연결해 놨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이름이 이같이 물렸을 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뭘 비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 같이 그때 너희 조상들은 강팍했다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희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 그렇죠? 믿음을 화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채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다고 했거든요. 채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기도 우리가 사람이 같이 체험해봐야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분도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을 알고 체험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유명한 성구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그가 사람의 인성을 입고 인류가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는 분이기 있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앞에 담대히 나가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지금 이걸 풀으려고 하면은 또 많은 시간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은 푸는 것보다 어떤 요지를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은 지금 제가 뭐냐면 오후에는 이 모델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들을 수 있기까지,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를 그렇게 높게 봐주고 또 옆에 많은 간신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죠? 그게 다니엘이 아참에서 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다니엘을 통해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남을 해하지 않아요. 내가 왕에 절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정파를 따라 못 따라 간사하게 왔다 갔다 붙지 않아요. 그냥 누가 봐도 남이 봐도 저 쓸만하다 이래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니까, 자, 바벨론 나라하고 바사 나라는 서로 대정한 적국이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 때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나라의 신하를 바사 나라가 바로 정복하고 그 밑에 신하는 죽여야 되잖아. 적국의 신하니까. 근데 안 죽이고 귀한 사람으로 또 세우잖아요. 그렇죠? 세워서 쓰잖아요. 다리오 위에 그 조카가 바사왕인데, 누구지?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을 이렇게 자기 그쪽에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고레스 왕이 있고, 밑에 다리오 왕이 그 밑에 왕입니다. 외삼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또 뒤에 보니까 이상하게 고레스도 나고 다리오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런 구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신 종이고 어떤 정파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기 때문에 다른 왕조가 서도 그를 귀하게 봐준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살면은 만물이 다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인간의 술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들 보면 술수하지만 결국은 인간들이 이래저래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기도가 있잖아요. 믿고 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악한 놈들은 자기 뜻대로 뭐가 돼서 공산주의가 혁명이 일어나고 중국도 공산화되고 북한도 그래 됐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는 안 돼. 이 나라는 그래도 내 수중에서 어느 정도 완전히 이방의 나라가 아니고 이거 그래 간섭하는 그래 나라니까 요 정도는 간섭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과 제단과 그간의 경배하는 간섭하고 성전 방마당 버려둔다 했잖아요. 나라들도 어떤 나라는 성전 방마당 같이 버려도 아주 악할 때 완전히 이방으로서 너무 심할 때 완전히 멸하는 것. 지금 중공이나 북한은 하나님이 그렇게 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금방에.
멸합니다. 중국은 아마 정권이 무너지면 저 다섯, 여섯 나라로 갈라질 겁니다. 옛날 5, 16국 같이. 중국은 원래 그래. 갈라졌다, 붙었다 일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보면 그 안에 서로 사운드 하더라고. 상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세금 내갖고 담배게 살리나고 자기들끼리 막 사운드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북한은 북한대로 그런 게 있겠죠. 그건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하나의 간섭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도 또 이렇게 또 회고 간섭을 이렇게 하고 또 개인의 그 정도의 성전 간섭하는 신앙의 생활 할 만한 사람과 성전 반받은 사람의 하나님 간섭이 다른 것 같이 나라들도 하나의 간섭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제 중심은 하나님의 의가 이게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 그동안 많이 배워서 선정이 돼야 될 터인데 믿음에 화합지 않고 살아니까 맨날 젖만 먹고 산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돼야 다니엘이나 누구야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고 또 뭐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혜 있고 능력 있게 빛을 받추면서 햇빛 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 세상, 우상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도 악한 세상 안에서도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